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여러분들을 좀 뵀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또 다시 봄이 오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에 딱 예배당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말,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데. 그럼에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뵙게 됐냐면 우리 폴라이트 전도사님, 해도 그렇게 말해도 되죠? 네. 폴라이트 전도사님, 제가 되게 동생이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되게 오글거렸거든요. 근데 그 진심 어린 멘트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길래 이렇게 우리 폴라이트 전도사님한테 사랑받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폴라이트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크신 사랑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느냐. 저는 청소년 선교사역을 꿈꾸는 개척교회 목사 김남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 보여요. 저를 이렇게 소개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방금과 같은 똑같은 멘트를 불과 2시간 전에 같은 자리에서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서 이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소개하는 멘트라고 보여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거창한 말보다 울림 있는 저의 소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삶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또 공감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찾아와 일하시고 또 삶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도 깨닫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지만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안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고 저희 어머니 심지어 예배 안 가면 밥도 안 주셨어요. 예배 안 가? 밥 먹지 마. 어마어마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배 자리에 반감이 생겨서 더 가기도 싫었어요. 놀고 싶고 그냥 한잠 더 자고 싶고 그러던 중
한 중고등학교 때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거기 예쁜 누나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열심히 가야 되겠다. 또 갔는데 또 예쁜 친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눈에 띄고 싶어서 이 팔자에도 없는 막 플룻도 막 배우고. 저랑 플룻이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드럼도 쳐보겠다고 막 뚱땅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나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요번에 수련회 하니까 꼭 놀러와서 같이 재밌게 놀자. 그 말에 속아서 갔어. 1시간 내내 설거지만 했어요. 그 수련회 가면 그렇게 설거지를 시키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저는 예배 자리를 찾았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시간에 데이트도 해야 되고 좋은 데도 가야 되고, 요즘 천안에 맛집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좋은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가야 되는데 굳이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야 되니까? 야, 일요일 됐으니까. 저는 반주해야 돼서 반주하러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예배에 나오게 하는 몇 가지 사유들이 사라지니까 교회 갈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정말 여기까지만 들어도 예배 자체를, 또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다가 한 고3 겨울방학 때,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주제에 술집에서 알바도 하고, 저 중앙고 나왔거든요. 그때는 중앙고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였는데 지금 아닌가 보네. 그런 참 되게 부끄러운 학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한 분한테는 진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유아 세례까지 해주신 분이세요. 어느 날 부르시더니 기타를 사오라고 그러시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 이러고서는 낙원 가서 일렉 기타 한 대를 딱 중고로 사들고 왔어요. 그런데 사들고 오니까 바로 주일 난 예배 반주를 하라는 거예요. 나 기타 칠 줄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요, 여기 뭐 워낙 잘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타 앰프에 이렇게 연결해놓고 끄고 쳤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야, 기타 너무 잘 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했지. 교회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남자의 음악, 락 음악에 제가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서 정말 그냥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락 음악에. 그 음악이 흘러나온 곳은 그냥 곡 내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음악에 미쳐 살면서 군대도 다녀오고 한 20대 중후반 때까지는 계속해서 락 음악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말이 락 음악이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틀면 뭐야 이 마귀 음악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음악들이에요 사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실용음악과 복수전공 오디션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저희 학과장님이 누구셨냐면 하덕규 교수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하덕규 선생님, 가시나무새 부르신 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제가 그런 분 앞에서 하드코어 기타 연주를 하고서는 이제 오디션을 봤죠. 되게 겸손한 자세로 빡 이렇게 그랬더니 하덕규 교수님이 정말 당황한 눈으로 저를 찾아보시면서, 의아하게 저를 찾아보시면서, 쳐다보시면서, 쟤는 여기 왜 왔지?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여기 왜 왔나? 이러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락 음악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진짜 그랬어요. 나 이렇게 하고서는 나왔어. 그러더니 조용히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진짜 그냥 락킹하게 쳤어. 기타도 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솔로도 할 줄 모르고요, 뭐 스케일도 잘 모르고요, 그냥 아는 거라고는 뭐 여기 다 조금씩 아시겠지만 그냥 코드 몇 개 알고, 파워 코드 그런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렸고요. 당연히 장로님, 사모님, 목사님 소환 연주를 했겠죠. 저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도대체가 이 교회는 나라는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무작정 기타 하나 메고 20만 원 딱 들고 홍대로 한번 가보자. 여기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막 밴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근데 홍대에서 지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주신 그 기타를 팔아먹었어요. 네, 팔아먹고 그냥 또 거기서 이렇게 놀며 지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오디션 제의가 와서 갔더니 열심히 오디션 이제 봤죠. 그랬더니 연주는 되게 대충 보는 거예요. 뭐 보지도 않아, 막 둥둥둥둥 이렇게 했는데 뭐 듣지도 않더니 그냥 다음 주부터 와, 같이 하자,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와,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까 목사님 기타를 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디션은 베이스로 봤어요. 근데 붙은 거야. 그 이름 되면 아실 분들도 있어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또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팀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붙어버린 거야. 베이스 한 3일 연습하고 갔는데.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요, 제가 그날 붙은 이유가 그 리더자 형님이 대통령 끌고 껐대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이유죠. 그렇게 저의 꽃길인 줄 알고 그냥 그 길을 쭉 나아갔어요. 가시밭길인지도 모르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것보다 열심히 제가 살아내라고 하면 전 지금은 못 살아낼 것 같아요. 아마 뭐 입시하신 분들이나 다른 더 그 열정을 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지금 다시 그 열정을 쏟아내라면 아마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천남에 악기 칠 줄도 모르고 음악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모욕을 다 받는 거야. 거기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 같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 같은 새끼를 내가 왜 뽑았지? 제 면전에 대고 뭐 하는 놈이냐? 좀 너무 순화했긴 했지만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자리인데, 내가 진짜 원했던 자리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내 꿈이니까 참고 넘겼어요.
왜냐면 제 꿈은 락스타였거든요. 진짜 락스타였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락스타였어요. 그런데 꿈과 비전으로는 좀 넘기가 힘든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지쳤고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안거리를 찾게 되죠. 그래서 락커는 술과 담배가 필수야. 그래서 그런 위안을 혼자 속으로 삼키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또 어차피 나 음악 못하는 놈이니까 굳이 뭐 내가 연습해서 뭐해? 연습도 안 했어요. 저는 음악과 완전 그냥 담을 쌓고 살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요, 그럼에도 팬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 팬들이 계속 늘어나며 그 무대에서는 제가 주인공이었고요. 내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든 진짜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이분들한테는 그냥 나는 재미있는 사람인 거야. 그냥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앨범이 나오면 알아서 방송이 잡히고, 또 저작권도 막 쏘쏠하게 들어오고, 뭐 TV 같은 데도 출연하다 보니까 막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자고도 하고, 공항에서도 뭐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또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어떤 그런 페스티벌에 정말 메인 무대에도 서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되게 행복했어요. 사실은 뭔가 어폐가 안 맞지만 그래도 무대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섰던 이 자리에 그날 밤에 오아시스가 쓰고, 나의 우상이었던 오아시스가 쓰고, 또 위저가 쓰고, 막 폴아웃 보이가 올라오고,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내 꿈이 진짜 거의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전 되게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정말 그냥 하나님 발밑까지 올라갔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찰 오르시죠.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위기가 당연히 찾아오게 되죠. 무기력감이 한 번 딱 몰려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달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에도 안 나가보고, 그럼에도 변하는 것은 없고, 친구들이랑도 연락도 다 끊고, 그냥 돈 준다는 자리에 가서 연주하고 오는 그런 사꾼이 되어버린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팀원들은 계속해서 무시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무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악적으로는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 없고, 그나마도 있던 자신감도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문득 예배 자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정말 문득. 근데 때마침 부흥의 기간이라서 그냥 생각이 났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갔죠. 갔더니 이제 반주자들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 김에 베이스나 쳐라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베이스를 치게 됐어요.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저의 삶이 요만큼씩 바뀌어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요만큼씩.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된다. 김남규가 갑자기 원빈이 된다. 원빈이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런 변화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제인지 알기 힘들 만큼 조금씩 변해가세요. 우리 전사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 변화되셨어요? 잘 모르겠죠. 언제라고 시기를 못 정하죠. 보세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고 나잖아요. 요만큼 자라나 있어요. 비가 한번 온다고 해서 갑자기 옥수수가 매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가 그랬어요. 저의 변화가 그랬고, 그냥 언제인지 알기 힘든 만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져 갔어요. 그냥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저도 그냥 조금씩 부어주시고 천천히 변화시켜주시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할 줄 모르는 기도도 해보고, 오디션 프로에 이제 나갔는데 순회권에 이제 올라가기 원해서 그거를 또 뭐 순수한 건지 미련 맞은 건지 그걸 기도 제목에 올렸어요. 요번에 16강 올라가게 해주세요. 40일 작전 기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40일 작전 기도도. 네, 감사하게 16강도 올라가게 되고. 웃긴 게 한 새벽 5시까지 술판 마시고 놀다가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현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아이고 주님, 내일 오디션 잘 어떻게 좀, 아니 순위권 잘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뭐 그게 어느 순간 저의 의가 되기도 했었지만요, 그냥 절박한 마음에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이런 처량한 삶 속에서 왜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갉아먹으면서 허세는 다 부리면서 결국 돈도 없어서 지하 연습실에 살면서 커피포트로 물 끓여서 그걸로 세수하고 그걸로 머리 감으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사는 게 그게 내 꿈이었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아마도 지금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길이 저의 광야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그냥 빡 하고 든 게 아니라, 그런가?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콕 찍고 넘어가더라고요. 문득. 우리가 이런 표현할 때 문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가? 에이,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막 나쁜 길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려갈 때 낭떠러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을 공짜로 해준대요. 사진만 찍으면 된대요. 겁이 많아서 못하긴 했어요.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바늘로 살짝만 찔려도 너무 아픈데 막 못하겠는 거야 나는. 근데 그것을 막으시는 사건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도 많이 권유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공연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묻죠. 아니, 뭔 냄새야 이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마리화나 냄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막 권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좋던 싫던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연약하던, 부족하던, 뭐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끌려왔건, 또 피곤해 죽겠고, 막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이런 마음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같이 실패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근데 흔들리기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 져요. 저도 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졌어요. 이겨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혹에 지고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그 예배의 자리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나라는 정말 이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목사가 되어 있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또 변화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유혹과 싸워요. 아니, 일방적으로 지죠.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쟁이라고 저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계속 두드려 맞고요. 그냥 계속 그로기 상태로 있어요. 계속.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작정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한이라고 표현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딱 하나 금지하셨어요. 유일하게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그거 하나를 못 지켰어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금하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이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하게 되죠. 우리는 5층에 에덴 카페가 있잖아요. 에덴 카페 동쪽이면 이쪽이 동쪽인가요? 그럼 체육관인가요? 아니면 밖인가요? 아무튼 쫓겨났어요. 추방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가장 먼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려요. 그리고 두려움에 숨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시는데 여기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죄를 지어서 쫓아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홀딱 벗겨서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죽옷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뭇잎보다 튼튼하겠죠? 따뜻하겠죠? 더 예쁘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겠죠? 결국 이 사건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죽옷은 튼튼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매일 전쟁하시죠?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 교회 가지 말까? 묵상 빨리 끝내고 커피나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 중에 우리가 과정이야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승리한 자들로서. 결국 가죽옷을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엄연히 달라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도 꽤나 헌신적이긴 하지만 우리 연인들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다가 싸우고 헤어지면 남이 되잖아요. 기간제 베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랑 이렇게 너무 동의하는데 네, 기간제 베푸 그냥 오래 만나다가 결국 헤어지는 이유가 자기랑 안 맞는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유지 않나요? 그죠?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자기랑 안 맞는다는 거.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됐다 그만하자 때려쳐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바로 다시 세우시고 열매를 심고 따는 자로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모습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뭐 잘난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음악하겠다고 설치고 다니고 그냥 술밥 먹고 다니고 사고치고. 아까 어떤 청년분이 잠깐 물어보시더라고요. 죄를 다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못해요. 내가 지금 그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께 다 이야기하는 건 저에게도 당연히 수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그 정도로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은혜 부르신 송경민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님께서 이제 사인 CD에 사인을 이제 해주시면서 은혜의 사람 김남균님 써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위로의 사람이, 죄송해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완성형, 완료형이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럼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시험과 또 큰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기도 중에 조금씩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를,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술 먹으면서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담배 피우면서 맨날 내일을 끓는다고 다짐하면서 살았어요. 뭐 시간이 있다면 또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둘 다 끊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고요. 변화라는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다시 뿌리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는 알기에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위선이겠죠.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벌 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오늘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저를 온전하지 못한 목사라고 정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변화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 하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할 거야. 그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거창할 것 절대 없어요. 막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의 의와 나의 공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굳이 잘하려고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른 자리구나. 그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삶의 울타리를 쳐주시는구나. 그렇구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습 그냥 이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품을게요. 이거 하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폴라이트 전도사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DY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각자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떠한 결론이 나오셨나요? 어떠한 결론이 나오던 그 이유를 한 번쯤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생각해서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